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속성 말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인격적인 속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2절 후반부 어디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이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들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면이냐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다. 요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속성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속성이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도 거의 동일한 구절이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과 요엘서에도 나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리고 윗사람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낮은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은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동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정이란 말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마치 자기 일처럼 가엾게 여겨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끝은 파멸과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적인 속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아주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이제 또 다른 뜻은 코라는 뜻이 있어요. 코, 이 nose, 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코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화가 났어요. 그럼 이 화를 참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죠? 막 지금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도 참을 인자 셋이면 이제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데 그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깊게 숨을 쉬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화를 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화를 참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남은 알지는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그런 추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는 절대 알려지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만약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오래 참으시지 않고 바로 진노하신다면 여기 누가 살아있을까요? 비록 제가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생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짓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가 크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많다 또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다, kind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시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맺는 거죠. 우리 약속하자라고 혼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비록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속은 서로 동등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고, 언약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 계약입니다. 일종의 계약. 예를 들어서 큰 왕과 그 왕의 세력권에 있는 분봉왕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큰 왕이 분봉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네가 충성하면 내가 보상을 할 것이고 네가 반역을 하면 너에게 벌을 내린다는 그런 계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느냐? 관계성 때문이에요. 관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를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룻기를 보면 거기 이제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이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이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며느리를 얻었죠. 2명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제 그 땅 사람이니까 모압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땅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그 며느리들 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남아서 새 짝을 찾아서 새 출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그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아주 나빴다면 이 룻이 유대 땅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이제 친절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한쪽이 이 관계를 깨트리면 이 관계는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으세요, 이 하나님. 근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속성을 알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분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누가 그래요? 요나가 그러죠. 오늘 말씀 보면 요나가. 이 요나는 맨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실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요나는 직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느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잖아요. 근데 그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폭풍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닷속으로 이 꼬르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죽음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요나가 4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4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에게 성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성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 1절을 히브리어 그대로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요나에게 매우 큰 악, 큰 재앙이었다가 이제 원래의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은에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느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큰 악, 큰 재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분노해서 하나님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좋으신 이런 속성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요나에게 큰 분노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는 니느웨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우리도 요나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수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 그리고 심판을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비록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였던 자기 민족, 이 북이스라엘이 과연 요나가 멸망하기를 원했던 니느웨보다 더 나았을까? 요나와 같이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 중에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 요나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공의가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의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그런 선민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그들은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 창녀 고멜과
결혼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죠.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창녀 고멜처럼 부정한 아내의 행동을 하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나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이 니느웨, 이 두 그룹 가운데서 어떤 그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더 합당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나타난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기에 합당함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묻고 있어요. 4절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지금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언제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화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화를 내었느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제 가족들끼리 어떤 뉴스 프로그램을 보느냐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한 2주 전에 한국의 대형교회 부목사님의, 담임 목사님도 아닌 부목사님의 수요 예배 설교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이 보수 쪽, 아주 보수 쪽 분들에게는 좀 그 설교를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공격이 교회와 설교하신 부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공격은 객관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냥 인신 공격이에요. 인신 공격.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잘못됐다. 따라서 너희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공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형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 떠났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요.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다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돌을 던졌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돌을 던졌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근데 요나도 왜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냈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서 우리가 읽었던 4장 2절과 3절 이 두 절을 보면 이제 원어로 보면 내가라는 그런 뜻이 9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계속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로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냥 이 앞만 보고 살아요.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앞만 보고 살아요. 너무 내 것, 네 것, 우리 편, 니네 편 이렇게 편을 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편, 네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품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화를 내기보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품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품을수록, 여기서 이제 품는다는 것은 이해하고, 나랑 생각이 틀리고 나랑 가치관이 틀려도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나에게 잘못을 한다 해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나와 사이가 좋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의 원수에게까지도 표현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이애미를 품고, 먼저 커틀러베이를 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커틀러베이에 있으니까 커틀러베이를 품고, 그리고 팔메토 베이를 품고, 켄달 품고, 이 마이애미를 품고, 그 다음에 미국을 품고, 그리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까지 품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